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서의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물론 뭐 신약 개론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요. 우리 책에는 없어서 제가 따로 준비해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음,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우리가 사본할 때, 사본 문제 다룰 때 사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원본은 없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 원본이 여러 개의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으로 쓰여져서 그 다음에 유통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우리한테 있는 그 헬라어 원전 그때 얘기했죠. 네슬랄란트판 그 다음에 UBS판 이런 것들이 그 여러 사본을 토대로 해서 쓰여졌다. 예, 저술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과는 이제 또 별도로 그러면 그 우리한테 지금 있는 신약성서 27권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성경이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복음서는 복음서 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저술을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성경 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저자들이 썼을 때 곧바로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성경이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세까지 몇천 년 동안 읽혀져야 될 성경이다 하고 딱 27권 바로 그 자리에서 모아갖고 쭉 전수된 게 아닙니다. 그 27권이 지금 우리 신약성경 27권이 형성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약 한 300년 정도의 그 형성 과정이 있었어요. 그 역사가. 그거를 한번 쭉 보는 겁니다. 네, 구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맨 처음엔 구전으로 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쳐 주신 것, 행하신 것 이것들을 이제 사도들이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전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랬죠. 그때 이제 말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종이나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 지연이라 그러죠. 재림이 지연되고 사도들이 죽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이제 아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글로 남겨야겠다 해서 문서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주 70년경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 그들의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복음서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도하다가 그들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그의 복음을 기록하여 그 자신이 거기에 있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였다. 예,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도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술했는데 그 동기가 이제 어디 떠나갈 때 이제 가면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글로 남겨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남겨 놓은 거죠. 더 이상 이제 말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에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자이던 마가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의 추종자이던 누가도 역시 바울이 설교하던 복음을 책에 기록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도 초대 이제 교회사가나 교부들도 이런 그 문서로 남겼다. 베드로와 마가와 마태가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남긴 문서가 히랍 문화로 전파되면서 히랍 문화에서는 또 로마에서는 문서 문화가 발달돼 있었거든요. 이 구전보다도. 예, 그래서 남는 건 글밖에 없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문서 문화가 발달돼 있던 히랍 문화에서 이런 그 어, 문서로 남긴 또 사본들 그런 것들이 쫙 더 번지게 된 거죠. 이런 문서화 과정에서 여러 복음서와 신약 성경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롬 그의 사복음서 서론에서 다른 많은 복음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애굽인의 복음서, 도마 복음서, 마띠아 복음서 등등 쫙 언급하면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서가 사복음서만 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AD 1세기, 2세기 경에는 정말 여러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뭐 언급하고 있듯이 도마복음, 애굽인 복음, 뭐 마띠아 복음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당시에는 정경으로 딱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복음서들, 여러 그 신약 성경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유통되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때로는 이 교회에서 이런 복음서 이런 서신들이 읽혀졌고 저 교회에서는 저런 복음서 저런 서신들이 읽혀지고 이렇게 좀 혼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교회에서 통용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있는 27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확정되었을까? 이를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경화 작업. 먼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예언자, 교사들이 정경화 작업을 수행했다는 거죠. 일단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제자, 예, 그들이 있을 때는 딱히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들이 죽고 나서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 교사들이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만하다. 이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교부들이 그 작업을 수행했죠.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정경화 작업을 수행했는가? 예, 대략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들이 직접 저술했거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직접 저술한 것. 이것은 확실한 신약 성경이고 교회에서 읽을 만하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그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마태가 저술하고 마가복음이라고 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저술했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각 복음서 저자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정말 이것은 마태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온 거다. 마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저술했다.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경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편성입니다.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읽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리에 유용한 것.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신비주의적이라는 것이랄까? 아니면은 너무 좀 히랍 문화의 또는 영지주의의 그 색깔이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 외에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생활과 교리에 유용한 것,
그래서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져서 읽혀지는 것, 이런 것들 보편성이 또 두 번째 기준이었고요. 세 번째 기준은 이단성입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여러 이단들이 도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정경화 작업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세기, 2세기까지 여러 복음서가 존재했고 여러 서신 신약 성경들이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기준과 여러 교회사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복음서가 교회의 정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우리 손에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도 1, 2, 3세기까지 이 사복음서를 종합하려는 노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네 개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한 복음서로 좀 종합 정리해보자,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거부되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도 그렇고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당시 이런 시도들은 안 좋은 것이다,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복음서는 사복음서대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이 있듯이 사복음서가 있는 것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복음서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 여러 복음서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한 여러 복음서 중에서 어떻게 사복음서가 채택되었는지 또 그 역사적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서도 왜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지 이 순서도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조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1, 2세기를 거치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전해 주었고요. 성령의 감화를 전해 주었기에 끝까지 전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경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리겐은 182년부터 250년 시대 사람인데요. 오리겐은 교부, 오리겐은 사복음만이 하늘 아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의를 받지 않는 책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 말고 사복음서가 진짜 복음서다, 이렇게 딱 못 박은 거죠. 유세비우스는 사복음서를 가리켜 거룩한 네 권 한 질의 복음이라고 했고요. 이처럼 주 200년 이전에 이미 사복음서는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바울 서신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바울 서신은 사실 편지였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전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냥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읽혀지곤 했는데 주 90년 이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이 저술되면서 바울의 역할이 컸구나라는 거 하면서 그러면 바울 서신이 중요하겠네 그러면서 바울 서신이 그때서부터 교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바울 서신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집대성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빌레몬서의 주인공 오네시모는요, 훗날 훌륭한 교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의 신학과 사상이 전파되었고
이를 계기로 바울 서신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저술과 오네시모의 역할.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바울이 이방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우기도 했고요. 뭐 설립자잖아요, 파운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이 바울 서신이 교회에서 통용되게 되고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개연성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서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요. 그 서신을 필사하며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다가 사도행전 발행 후에 한층 더 본격화되었고 또 그 역할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이 형성되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약 성서의 저술 순서, 그러니까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걸 중심으로 마태, 누가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쓰여졌고 바울 서신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나오고 로마서는 좀 후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가 제일 바울 서신 제일 앞에 있죠. 그런 거. 이렇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 27권의 순서와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쓰여진 실제 역사적인 시기 요 순서와는 별개다라는 것. 네, 그런 거 알았어요.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앞에 딱 그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3세기에 걸쳐서 이런 순서들이 또 어떤 사본에는 뭐가 먼저고 어떤 사본에는 또 뭐가 뒤에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었는데 쭉 역사를 거쳐오면서 뭐 어떤 한 교부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지금 순서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장절 구분도 사실 중세 시대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장절 구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본 보면 대문자 사본에는 띄어쓰기도 없어요. 뭐 소문자 사본, 대문자 사본 다 장절 구분도 없고요. 나중에 와서 장절 구분이 된 겁니다. 중세 시대 때 와갖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대략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신약 성서의 정경화 작업은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의 등장으로 더욱 중요해졌고 더욱 가속화되었다. 마르시온은 뭐예요? 영지주의, 딱 이분법적으로 돼갖고 이 물질적인 것은 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초대교회사 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사 할 때 좀 자세히 배우시면 좋고요. 마르시오는 구약 성경 대부분과 신약 성경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야,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이 교회에서 확실히 읽혀져야 되는 성경인지 정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단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때는 굉장히 그 믿음을 딱 말로 확정짓지 않았어요. 말로 확정짓는 순간 그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단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넷째는 뭐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렇게 약간은 정리하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 도그마화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단의 도전에 대응해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최종 무라토리 정경 목록 같은 거 말고 이런
정경의 목록이 또 정경화 작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최초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라토리 정경 목록입니다. 이 정경 목록은 대략 약 한 AD 13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베드로계시록이 있다. 그 정경 목록에는요. 보세요. 베드로계시록 지금 우리한테는 없죠. 순서도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거 없죠. 당시에는 그게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후대에 인정됐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 3세기경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이 모두 정경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